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교독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신약성경이 27권인데 통상 가장 먼저 기록한 성경은 55년경에 기록된 데살로니가 전서로 알려집니다. 그러면 데살로니가 전서를 맨 앞에 신약성경에 놔야 되는데 마태복음이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사복음서를 봐도 마태복음보다 먼저 써진 성경이 마가복음입니다. 그러면 마가복음을 앞에다 놓고 마태복음을 놓으면 좋겠는데 왜 마태복음을 맨 앞에 위치해 놨을까요? 이것은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연결하는 데 있어서 가장 자연스러운 성경이 마태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아담이 범죄 타락한 후에 여자의 후손 예수님이 오신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는다. 이게 약속이 됐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구약 성경은 전부 예수님이 오신다에 모아졌는데 그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가장 좋은 표현을 가지고 시작한 성경이 마태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누구의 계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그러니까 구약은 예수님이 오신다에 모아졌고 신약은 예수님이 오셨다에 모아졌는데 그 오신다고 한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시작한 예수님의 족보로 시작한 성경이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오늘 읽은 25절까지 이게 족보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을 가장 앞에 뒀다 생각하는데 유대인들이 싫어했던 직업 가운데 하나가 당시 세리죠. 동족들에게 세금 받아다가 로마에다가 바치니까 우리한테 세금 받아다가 일본에다가 바쳤던 그런 공직자들을 싫어했던 것처럼 아주 이 싫어했던 사람인데 예수님의 은혜로 세리였던 마태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성경까지 기록했어요. 12제자가 됐어요. 뿐만 아니라 이 마태복음을 읽어볼 때 다른 이 복음서보다 매우 치밀하고 그 다음에 매우 체계적인 복음서로 기록을 했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혹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몰라서 잠깐 얘기하면 5장부터 7장까지는 산상수훈이 기록되어 있죠. 또 8장에서 9장까지는 예수님의 기적을 소개를 하더니 13장에 가면 천국 비유, 하나님 나라 비유가 나오죠. 16장에는 복음서에서는 유일하게 교회에 대한 문제가 나옵니다. 그죠? 24장에 보면 마지막 때 재림의 징조를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26장과 27장은 복음의 핵심인 십자가와 부활을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28장에 가면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부활을 이야기한 다음에 예수님이 야 이제 십자가와 부활을 내가 이루었으니까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라 라고 하는 선교 사명까지 맡겨주는 아주 이 체계적인 성경이 마태복음이라는 거죠. 오늘 이 설교 제목을 여러분에게 마태복음과 성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오늘 길게는 설명하지 않고 이 부분 잠깐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 마태복음보다 먼저 기록된 게 로마서거든요. 근데 로마서 1장에 보면 바울이 뭐라고 기록을 했느냐면
로마서 1장에 이렇게 바울이 소개를 합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어디에서 나셨고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예수님이 육신으로는 다윗의 후손이다 그러더니 로마서 1장 4절에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누구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혈통으로 왔다. 예수님의 인성을 얘기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 이 말은 예수님은 신성을 가진 분이다. 이걸 설명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태복음보다 먼저 기록된 바울이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얘기했는데, 여기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여러분 17절까지 보면 무슨 족보가 나옵니까? 예수님이 누구의 후손이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이다. 사람의 족보가 나오죠. 그럼 예수님은 결국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거죠. 예수님은 인성을 입었다 그 말입니다. 다만 그 다음에 성령 잉태를 말함으로 죄가 없는 인성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걸 얘기하지만 분명히 인성을 입고 오셨다. 우리와 똑같이 목이 마르고 똑같이 주무시고 피곤해서 주무시고 똑같이 배가 고픈 인성을 가지고 오셨다. 그 다음에 오늘 읽었던 18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러더니 동정녀 성령 잉태를 통해서 동정녀 마리아의 태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은 뭘 가지고 오셨다? 신성을 입고 오셨다. 완전한 인성과 완전한 신성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다. 그러면 앞부분에서 1장 1절부터 17절까지는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다는 걸 강조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 사복음서의 족보가 두 군데에 나오는데 한 군데는 마태복음이고 한 군데는 누가복음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마태복음의 족보를 보면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해서 예수님이 오시니까 하향식 족보죠. 보통 족보가 그렇죠. 우리 시조 할아버지부터 이렇게 쭉 내려오잖아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은 거꾸로 예수님부터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거꾸로 상향식으로 기록을 합니다. 하향식으로 기록을 했던지 상향식으로 기록했던지 분명하게 밝히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마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의 족보는 우리에게 뭘 가르친다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신화나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의 실제성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을 기점으로 해서 주전과 주 서기 2016년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오신 후에 역사를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 이 족보가 이 예수님 탄생의 역사성을 말해줄 뿐만 아니라 이 족보는 분명히 예언이 성취됐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죠. 주전 2000년경에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창세기 22장에 보면 뭐라고 그랬냐면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 그랬는데 그 씨가 누군가 상당히 궁금했는데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바울이 아브라함이 약속받은 씨는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분명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의 근원이 되고 그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과 저가 예수 그리스도 믿고 복 못 받은 사람 손들어 보세요. 만약에 손들면 어떻게 예수님을 믿었길래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축복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할까요? 연합여전도 회장님 지금도 선천적인 장애는 아니지만 지금 이렇게 하고 다닙니다. 그죠?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 앞에 받는 은혜의 강도가 엄청나게 있으리라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귀 있는 사람은 알아듣거든요. 자,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예수님이 오신 거 아닙니까? 그죠? 내 씨로 말미암아. 그런데 내 씨가 왔어요. 그죠? 이 족보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고 그러잖아요. 또 사무엘하 7장 12절로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다윗 언약을 주실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네 나라가 영원하리라. 다윗의 나라 40년으로 끝났는데 뭐 영원하겠어요? 또 내 위가 영원하리라. 영원히 견고하리라. 내 나라가 영원히 견고하고 내 위가 영원하리라. 다윗의 위는 40년으로 끝났고 다윗의 나라도 40년으로 끝났는데 나라와 그 왕위가 영원하다. 이 말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님의 나라가 영원하고, 예수님이 뭘로 오시죠? 만왕의 왕으로 오시잖아요. 그죠? 왕으로 오시는 그 예수님의 왕권이 영원하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면 대표적으로 구약 성경에 전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지만 특별히 아브라함에게 씨로 오시는 예수님,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대로 아브라함과 다윗이 예언을 받은 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까? 안 오셨습니까? 오셨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셨고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마태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라고 족보를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성경은 예언의 성취를 보여주고 있다. 이 족보는 예언의 성취를 보여주고 있다. 오늘도 제가 그 신문사에 오늘은 룻기서를 탈고를 했어요. 그 이제 다음 주에 여호수아가 나오고 그 다음에 사사기가 나오는데 3주 전에 원고를 써야 제가 잠이 잘 오는 사람이죠. 그래서 룻기에 나타난 언약사상을 쓴 마지막 결론에 뭐라고 썼냐면 그 룻과 보아스를 통해서 기업 무르기를 해서 다윗의 족보가 소개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뭐냐? 하나님은 약속을 하시면 분명히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인 것을 알려주고 있다. 그렇다면 이런 성경을 대하는 우리는 언약신앙을 가져야 되고 그 언약신앙을 가졌다는 것은 언약을 하나님의 말씀, 법을 준수하는 것으로 보여야 된다라고 하는 게 결론입니다. 예언의 성취거든요. 이 족보가 또 뭘 가르쳐 주느냐면요, 단순하게 예수님의 혈통을 다 기록한 것이 아니라 선택적인 족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참고로요, 저는 평산 신씨거든요. 그런데 저희 할아버지가 유림회장까지 하신 분인데 충청도 사람들은 우리 시조 할아버지를 기준으로 해서 제가 33대 손이라고 합니다. 근데 서울 사람들이 똑같은 평산시시의 족보를 가지고 있는데 서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족보를 이야기하면 철자 돌림이 33세 돈이 돼야 되는데 35대 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2대가 빠진 거예요. 어디서 빠졌는지 모르지만 이게 2대가 빠진 기록인 우리가 맞는지 2대가 더 기록된 여기가 맞는지 아니면 용서하세요, 우리 선대 할아버지 가운데 누가 바람을 펴서 곁까지는 뺐는지 저는 알 수가 없어요. 분명한 것은. 그런데 이 족보가 선택적인 족보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마태복음 1장 17절을 보세요.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우선 이게 14대가 다 안 맞는데 가운데 걸 여러분을 통해서 증명을 할게요. 다윗부터 바벨론에 망할 때까지 몇 대? 14대다. 여러분 다윗, 그 다음에 솔로몬, 나라가 쪼개졌죠. 북쪽이 정통 왕가입니까? 남쪽이 정통 왕가입니까? 남쪽 유대. 그럼 남쪽 유대 솔로몬의 아들 누가 세웠죠? 르호보암. 마지막 시드기야까지 왕이 몇 명이죠? 수명이에요. 거기에 사실은 혈통과 관계없는 여자 하나가 꼈죠. 아달랴. 그거는 유다 지파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아들 다 죽이고 지가 왕이 된 못된 엄마잖아요. 저 측천무후처럼. 그래 아달랴 빼버리면 몇 명입니까? 19명입니다. 르호보암부터 시드기야까지 19명이에요. 거기다 솔로몬도 하고 다윗을 더하면 몇 명입니까? 21명입니다. 그런데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로 시드기야 때 끌려갈 때까지 14대라고 하는 건 전혀 맞지 않는 말이죠.
그러면 족보에 다 집어넣은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는 선택적인 족보만 넣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황우여 장로라고 하는 분이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는데 제 아들에게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야, 아빠가 요즘 텔레비전을 보니까 아빠가 헌법 재판관이라도 한번 해먹을 걸, 국회의원이라도 꿈을 꾸고 한번 했으면. 왜? 보니까 차 타고 탁 내리면 그냥 다 비서가 와서 열어줄 때까지 앉아 있다가 솔직히 대통령 권한대행 해봐야 58년생이니까 지금 60도 안 됐잖아요. 그럼 알아서 열어서 그냥 나오면 될 일인데 열 때까지 기다렸다가 열어주면 나오고 또 열어주면 들어가고. 그러니까 보니까 전부 텔레비전 나오는 고관대작들이 비서들이 다 열어주고 하는데, 용사세고 황우여 그분은 국회의원 할 때 제 아들이 수핵비서로 들어가니까 제일 먼저 교육시킨 것이 절대로 문 열어주고 닫지 말아라. 자기가 열고 나오고 자기가 닫고 들어가더라. 상훈이가 생각할 때 그게 가식적이든 크리스찬의 믿음에 입각한 것이든 좋아 보인다는 거죠. 내가 볼 때도 그건 어쨌든 너무 좋아 보여. 여러분, 억지로라도 위치에 있는 사람이 솔선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요즘 텔레비전 보면 너무 문 열어주고 닫아주고 하는데 그것도 나이나 한 80세나 넘은 분들을 열어주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것부터 좀 고쳤으면 좋겠다. 좀 쓸데없는 권위는 좀 내려놓고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데, 어쨌든 여러분, 선택적인 필요한 사람만 하나님이 기록을 했다. 그 다음에 이 족보는요,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것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거기 보니까 17절에 1장 17절에 14대 그랬는데요. 이 성경이 기록될 때는 아라비아 숫자가 없었어요. 1, 2, 3, 4라는 게. 그럼 14대가 어떻게 나왔느냐 할 때, 히브리 글자는 히브리어인데 히브리 자음이 있는데 이 자음이 우리나라로 말하면 기역, 니은, 디귿, 이게 숫자를 포함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딸렛 그러면 4예요. 와우 그러면 6입니다. 또 딸렛 그러면 4입니다. 그러면 다윗을 쓸 때 딸렛, 와우, 딸렛인데 4 플러스 6 플러스 4 하면 뭡니까? 14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굳이 14대요 이 말은 다윗이요 이 말입니다. 그럼 뭘 강조한 거죠? 예수님이 누구의 후손으로 왔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던 것을 마태가 강조하기 위해서 선택적인 족보를 통해서 14대요 라고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의 후손으로 오셨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다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볼 때는 다윗 시대 때 가장 넓은 영토를 가지고 있었고, 여러분 다윗이 남의 나라를 공격 안 하면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일 세니까 이웃 나라가 감히 쳐들어올 엄두를 못 냅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했지만 북쪽 이스라엘 망하고 남쪽 유다가 망하고 나니까, 다윗의 왕국이, 지상의 왕국이 무너지고 나니까 야네들이 종살이하면서 누구를 기다립니까? 다윗의 후손으로 오는 예수님이 오면 다윗 왕 때 누렸던 영광이 재현될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셨는데 다윗의 영광을 재현해 주기는커녕 용사제 젠장 십자가에 죽는 쪽으로 가니까 아예 죽어버리라고, 빌라도 재판에 우리가 그 죄에 바꿨다, 이건 예수 아니라고, 이건 다윗의 후손으로 온 거 아니라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족보는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걸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이 족보에 남자 이름만 보이는 게 아니라 여성 이름 몇 명이 보이죠? 아니, 안 읽어도 알잖아요. 몇 명 나오죠? 4명이 나옵니다. 그죠? 여러분, 유대인들은 남성 중심의 사회입니다. 유대인들이 기도할 때 오죽하면 나는 여자로 태어나자는 것이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을 정도로 남성 중심의 사회가 유대 사회였어요. 어린아이와 여자는 대단히 무시를 당했기 때문에 유대인이 가진 족보의 용서에서 감히 여성은 올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4명의 여자 족보가 들어가 있잖아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여러분 누구만 계수했습니까? 20세 이상의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남자만 60만 명으로 계수가 됐습니다. 여자 계수 안 해요. 유대인의 3대 절기인 유월절이나 여러분 장막절이나 초막절에 예루살렘의 절기를 지키러 가는데 전 이스라엘이 다 가는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15마일 곱하기 하면 대략 몇 킬로 정도 됩니까? 한 3, 40킬로 되는 그 주변에 있는 12살 이상의 남자는 예루살렘에 가서 당연히 3대 절기를 지켜야 됩니다. 여자는 지키지 않아요. 또 더 어린아이는 지키지 않아요. 더군다나 여러분 이 부정한 어떤 질병을 가지고 있는 자는 완전히 제외가 됩니다. 그러니까 용서하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인간적인 인권을 찾고 호황을 누린 사람이 누굽니까? 여성분들이죠. 그래서 이 조선의 남자들에게 억압을 받았던 여인들이 복음을 받으니까 우리나라는 급속도로 복음이 확장이 됐던 겁니다. 그렇죠? 예. 신제철을 이겨먹는 안현숙 사모나 박연섭 집사님을 이겨먹는 김명자 권사님이 그런 위치에 갈 수 있었던 것은 복음을 디딤돌로 삼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거나 말거나. 그러니 이 복음이신 예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해야 됩니까? 이 족보에 4명이 들어갔는데 다말, 라합, 그 다음에 룻,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이렇게 4명의 여인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기독교는 인권을 존중합니까? 안 합니까? 남녀 평등을 주장합니까? 안 합니까? 당연히 그런 면에서 해석을 받을 수 있는 예수님의 족보에 여자가 4명이나 들어갔다. 더군다나 뭘 깨달을 수 있느냐면 이 족보를 통해서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걸 깨달을 수가 있어요. 4명의 여자가 유대인이 였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에스더가 들어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4명의 여자가 전부 이방인입니다. 여자가 족보에 못 올라가는 건 말할 것도 없고, 더군다나 유대인의 족보에 유대인이 아닌 이방 여자가 족보에 올라간다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기독교가 아니면 상상할 수 없죠. 우선 창세기 38장에 나오는 따말이라는 여자는 시아버지하고 거시기에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던, 한마디로 말하면 간음했던 여인이죠. 이렇게 간음했던 여자가 예수님의 조상 족보에 갔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 여호수아 2장에 나오는 라합이라고 하는 여자는 직업이 뭐였습니까? 기생이었습니다. 이 기생이 더군다나 이방인인데 기생이 족보에 올라갔어요. 룻기서의 룻이라는 여자는 거무잡잡한 피부를 가진 모압 여자였죠. 그런데 나오미를 따라와서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온 이 여인이었죠. 룻, 이방 여인이었죠. 그 다음에 솔로몬의 아내가 되었던 이 밧세바는 어떤 여자였습니까? 성경에 간음한 여인으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도덕적으로 훌륭하지 못해요. 지탄받아요. 윤리적으로 형편없어요. 인종적으로도 내세울 것이 없는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여인들이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 속에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 구원은 인간의 공로나 인간의 행위나 인간의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구원은 뭐다? 하나님의 선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고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여러분과 저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 그 말이죠. 제가 마산에서 오다가 제 아내는 저가 하루 종일 운전하니까 제가 오늘 올린 글의 제목은 내 주사역 중에 하나가 운전사역이고 내 아내의 사역은 차장사역이다 라고 하는 것을 봤는데, 뭐 운전을 도와주겠다고 따르는 같지만 1분 1초도 운전 안 했습니다. 내가 일부러 1시간만 해보지 그러니까 하던 길에 끝까지 다 하시지. 그래서 제가 운전을 다 했는데 워낙 운전 시간이 길고 하니까 그냥 바로 다이렉트로 올라왔으면 했는데 제가 고향을 좀 들리자. 고향에 들리면 저희 막내 숙부와 막내 숙모가 있잖아요. 그동안 제가 자주 찾아뵙고 인사를 드리고 함으로 말미암아 본인들 스스로 그래요. 자식보다 나은 조카다. 근데 그 얘기를 자식들이 듣는데 했다가
엄청난 공격을 받아도 어떻게 엄마 아빠는 오빠가 자식보다 더 좋으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 그래서 말은 안 하지만 속으로 좋다는 거예요. 근데 김장당 오면 김장 보내주고 뭐 쌀이 생기면 쌀 좀 보내주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김장은 제발 보내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제 입맛에는 맞는 것 같은데 제 아내는 경상도 문둥이가 돼가지고 입맛이 안 맞는 모양이에요. 어쨌든 자주 만나 뵈면서 이분들이 직간접적으로 제가 교회 나가세요 이렇게 말 안 해도요, 그분들에게 좋은 식사라도 대접하고 또 좋은 이렇게 저기를 관계를 맺으면 제가 목사 조카인 걸 알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교회하고 가까워지기 시작해서 이제 8분응선을 넘었다 제가 글을 썼는데 거의 이제 전도가 거의 확실시되고 있는 그런 시점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 아내가 가자고 할 때 무슨 말인지 알아듣고 같이 동행을 하거든요. 뭐 고향에는 못 들어갔어요. 앞에 오늘은 식당에서 좀 대접을 하자 그래가지고 식사를 하면서 얘기하고 바로 이렇게 올라오게 됐는데, 여러분 전도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거기다 고륙전도가 정말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면 선물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통로로 사용받는 것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 안 하면 우리가 혼나는 거고, 결과는 누가 주십니까? 선물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여러분, 이 4명의 이방 여인이 구원받은 족보에 올라오는 것을 보면 역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다.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이만성 성도님이 초원교회 분양받는데 엄청난 혜택을 줘서 구원받으신 게 아니고, 그런 공로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영원전에 사랑하고 선택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으신 거다. 이거를 이제 깨닫기까지가 너무 중요한 거죠. 그렇죠? 예. 제가 오늘은 전승훈이는 제가 맡고 계속해서 우리 이만성 성도님과 같은 초신자들은 이 전도사님이 맡아서 계속해서 감당을 하고 있는데, 좀 기분 나쁩니까? 이 초신자에만 매달려 있어서 우리 장로님이나 전도사님들도 이 권사님들도 늘 거기에 마음이 모아져야 되죠. 그래서 의뢰의 승훈이 같은 아이가 오면 목사님이 알아서 할 몫이다 그렇게 판단하지 말고 찬스를 봐야 됩니다. 잠깐 들어올 일이 있다든지 아니면 제가 나오는 그 순간에 잠깐이 가는 시간이 좀 나와서 어떻게 이렇게 아들이 잘생겼나. 여러분, 신상훈이를 보면서 어쩌면 너는 아버지보다도 조금 못생겼냐 이라면요, 내가 듣기 기분 좋아할 것 같아요? 너는 어떻게 네 아버지보다 찬송을 잘 못하냐 이라면 제가 듣기 좋을 것 같아요? 저보다 만약에 모자란 게 있다고 해도 여러분 이 잘한다고 해야 부모가 듣기 좋아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말이라도 이렇게 귀한 아들 때문에 행복하시겠습니다. 아들 얼굴만 쳐다보면 배 안 고프겠네요. 제가 그러니까 하고 갔어요. 그렇게 기쁘게 아주 기쁜 마음으로 갈 수 있도록 총력 신경을 써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좀 노골적으로 터놔볼까요? 오후 예배니까. 예.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나 안수 집사님들은 전도 잘 못 외워요. 그런데 우리 전도사님들이 용서하세요, 우리 이만성 성도님이나 박광성 성도님에게 정말 구속신앙이 확실하게 무엇인지 깨달아되고 지혜로운 분들이니까 성경 말씀을 들으면서 어느 정도 깨달아져서 야, 이거 진짜 주변에 처와 자식들을 전도 안 했다가 하는 이거 큰일 날 일이구나 하는 게 깨달아질 때쯤 되면 줄줄이 사탕으로 딸려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초원교회의 미래를 생각해도 이 알을 낳지 못하는 오래된 닭보다는 새로 오신 분들이 전도를 잘해와요. 지금 전도에 열매는 안 나타나지만 최 전사님이 맨날 누구죠? 김옥희 집사에게 붙들려 댕긴다고. 보니까 끌려갔더니 나사렛 병원에서 지금 오늘 내일 껐다 하면서 죽으려고 하는 사람, 우리 교회 못 나와도 그 사람이 이분 불쌍하니까 전도사님 전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그 열심을 보고 목사가 신방 가는 것이 필요할 정도 되면 나한테 보고를 해달라. 그래서 보고가 오면 제가 또 시간 내서 달려가지요. 여러분, 그건 전도입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사명이 있죠. 기도를 한다고 하는 사실을 어떻게 보여줘야 됩니까? 당연히 기도해야 되지만 가끔 한 번씩이라도 어려운 일을 당한 성도에게 신방을 해야 돼요. 오늘 한 장로님이 박수정 집사님이 저에게 봉투 주니까 오후 예배니까 내
높아돼도 흔들어야 돼. 봉투 주니까 이게 뭡니까 하고 물어요. 그래서 이래저래서 우리 아버지 드리라고 주신 거다. 그러니까 장로가 못하는 일을 집사님이 해주셨네요 하고 격려를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면서 나는 다음에 갈 때 이 장로님에게 저 마산 갑니다. 그러면 반드시 왼쪽 주머니에 봉투가 들어오겠구나. 그러면 여러분 제 돈 가지고도 쓰지만 여러분들이 저 사례 주니까 저 돈 가지고도 쓰지만 이번같이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태주면 제가 더 효과 있게 여러분 제가 어디 가서 진짜 4,000원짜리 커피 먹는 사람입니까? 안 먹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병원에 가면 2,700원짜리 커피를 직원들에게 다 돌려요. 그 앞에 뭡니까 그 5명 직원이 있는데 왜? 하길의 어머니 절대 비용 올리지 말아라. 이경희 집사 내년에 돈 더 올리면 안 된다. 우리 아버지 지금 얼마씩 내는데 내년에 조금 닥터고 처음에 너무 적게 받았다고 지금 환자가 막 밀려오니까 더 내라 이렇게 못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직원들에게 이렇게 뇌물을 쓰잖아요. 커피 한 잔씩. 그러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경비가 필요하잖아요. 뭐 저희 아버지만 혜택 봅니까? 다른 성도도 혜택 보죠. 또 그 교회 주님의 일을 같이 감당하자는데 우리가 위로를 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얼마나 큰 일을 감당합니까? 여러분 성령으로 잉태되어 그랬죠. 20절에 보니까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마태복음 1장 18절 이하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다 그랬는데 앞에는 인간 족보를 얘기했지만 뒤에는 성령으로 잉태됐다. 여러분 이 요셉이 정혼을 했는데 부부관계 안 했거든요. 근데 자기 아내가 애를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바람 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이 그래도 착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바람난 못된 여인하고 공개해서 재판한 게 아니라 가만히 끊으려고 했는데 주님의 사자가 나타나가지고 네 아내가 바람핀 게 아니라 성령 잉태한 것이다 라고 알려줬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요셉이 이 여자와 육적인 관계를 안 했다는 것을 몇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만약에 자기와 동침을 했는데 마리아가 잉태를 했다 그러면 마리아가 바람핀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혼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죠. 더군다나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그랬거든요. 정당한 사유 없이 아내를 버릴 사람이라면 의로운 사람이라고 했겠습니까? 두 번째는요, 구약 성경에 이미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라고 이사야서에 보면 예언이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예언이 돼 있습니다. 근데 그 예언된 대로 성령 잉태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동정녀 마리아 태를 통해서 성령 잉태로 났다라고 하는 것을 부인하는 이런 복음이나 부인하는 글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령 잉태로 이 땅에 오신 거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성령 잉태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이 이 땅에 오신 분이다. 만약에 똑같은 사람으로 원죄를 가지고 이 땅에 왔다면 여러분 제가 지금 1억 원이 빚이 있는데 저희 이모부가 조카 빚을 내가 한번 갚아줄게 하셔서 갚아주면 내가 그 1억 갚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이모부는 빚이 10억이 있는데 내 빚을 갚아준다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자기 빚이나 갚아야지. 근데 우리가 죄값으로 지옥을 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우리 죄값을 대신해서 갚아주고 죽은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이 죄가 없으면 어떻게 우리 죄값을 갖고 죽겠습니까? 죄 없는 분으로 와야 되기 때문에 성령 잉태로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한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함이라 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히브리 기자는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인생을 체험하고 경험했지만 죄는 없으시다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죄와 상관없는 분으로 오셔야 우리를 구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분의 이름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늘 예수라 하라 그랬죠.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는데 베들레헴은 떡집이라는 뜻이죠. 다윗의 고향이 에브라다인데 에브라다는 베들레헴의 옛 이름입니다. 여기 인천의 옛 이름이 미추홀이죠. 그러니까 미가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내가 작을지라도
베들레헴은 베들레헴 에브라다의 현지명이고 에브라다는 베들레헴의 옛지명인데 그 말은 베들레헴아 베들레헴아 그 말인데 다윗의 고향을 강조한 거고 다윗의 고향을 강조한 건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왔다는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러면 미가가 예언한 대로 그대로 성취가 됐죠. 근데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예수는 구약의 여호수아, 단축해서 예수와 그는 우리의 구원자시다. 그죠?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뭡니까? 구원입니다. 그 예수님은 이름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믿는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셨죠.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의 아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을 왜 보냈습니까?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뭐라고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히브리 말로 임마누엘 이렇게 읽으면 안 돼요.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임마누엘 이래야 맞아요. 엘이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임마누엘 이렇게 읽어야 정확합니다. 임마누엘이 아니고 임마 그러면 안 되죠. 어떤 교회는 임마누엘 교회 이렇게 썼는데 돈을 투자 안 해서 간판이 누엘자는 떨어졌어요. 그럼 임마교회가 되는 거죠. 임마누엘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그 말입니다. 근데 그걸 누가복음 2장 10절에 보니까 온 백성에게 미칠 기쁨의 좋은 소식,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랬어요. 그러면 복음이 복된 소식입니까? 기쁜 소식입니까? 기쁜 소식이거든요. 근데 우리 조상들이 너무나 복을 좋아하다 보니까 복된 소식이라고 번역을 해서 기복주의 신앙이 기독교를 망쳐놓은 겁니다. 따지고 보면 여러분 복음은 복된 소식이 아니고 기쁜 소식이에요. 그러면 기쁜 소식이 뭡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구원받는다. 천국 간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다. 기쁜 소식입니다. 그래서 구약 4,000년 동안 그렇게 예언했던 기쁜 소식의 핵심인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성탄 세상의 빛과 소망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기쁘다 구주 오셨네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니까 천사들이 찬송을 했고 목자들이 경배했고 그 다음에 동방박사들이 경배를 했던 겁니다. 왜 예수님에게 찬양을 하고 성탄을 찬양하고 경배를 하고 예물을 드렸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여러분과 저의 구원의 큰 기쁜 소식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오예배에 동참한 여러분과 저가 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제가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종종 최 전도사님과 대화를 하잖아요. 최 전도사님에게 제가 묻습니다. 보니까 뭐 초신자도 묻는다 그러는데 전도사님 먼저 출석하셨던 교회는 장로님도 한 20분 가까이나 될 텐데 이 장로님들이 좀 어땠습니까? 이 장로님들이 좀 큰 교회는 좀 어떻습니까? 제가 여쭤보니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요. 어떤 장로님들은 굉장히 성도들에게 존경을 받지만 어떤 장로님들은 저 장로님 빨리 그만두고 이 교회에서 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그래서 그 교회 목사님도 훌륭하고 아주 훌륭한 교회로 소문이 나 있는데 그런 장로님이 계십니까? 내가 그렇게 다시 물어보니까 목사님 세상에 어떤 교회든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 장로님은 또 훌륭하다는 거예요. 장로님들 오늘 네 분이 다 훌륭하다고 증언해 준 분에게 갈비탕을 1년 365일을 사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아주 그런 그 장로님들에 비하면 너무 훌륭하다 그 말이죠. 이 장로님들은 이미 설교 중에 나왔지만 초신자들에게 목숨 걸어야 돼요. 그리고 양육하는데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안수 집사까지 하다가 입원을 했는데 입장을 바꾸는 생각하면 얼마나 영적으로 육적으로 지치고 처절합니까? 병원비 걱정도 해야 되고 생활비 걱정도 해야 되고 또 영적으로도 걱정을 해야 되는데 가끔 장로님이 방문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그게 또 힘이 되거든요. 주님이 나를 버리지 않았구나. 장로님이 나를 버리지 않았구나. 여러분
그것이 우리 장로님들이 양육하는 방법이잖아요. 근데 처음 온 신자들은 어떻게 하든지 뭐 빵이라도 사주든지 뭐 하든지 뭐 인사를 하든지 하여튼 해서 정말 섬기는 자세로 해줘야 초신자들이 교회에 더 오고 믿음을 갖게 되잖아요. 저기 저 있는데 오늘 전승훈이가 가자마자 저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근데 예배 직전이기 때문에 제가 답을 못 보냈는데 뭐라고 문자를 보냈는지 압니까? 내가 기억은 못하는데 하여튼 목사님 만나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뭐 행복했습니다. 뭐 그런 어떤 문자를 보내왔어요. 왜 그런 문자를 보내왔을까요? 그 아이가 양육되는 데 있어서 제가 나름대로 필요한 조치를 하고 모습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도해 줬습니다. 사랑하는 이 초원의 장로님들, 그리고 권사님들, 그리고 두 분의 안수 집사님, 우리는 처음 나오는 성도, 또 믿음이 약한 성도, 그 다음에 청년들 섬겨줘서 우리 교회 정말 대형 교회는 아니지만 가족 공동체 교회로서는 정말 하늘 가족은 초원교회다. 이 천국의 가족들이 모여있는 교회는 초원교회다. 지상의 교회의 모델이 되는 교회는 초원교회다. 이건 목사 혼자 안 되는 겁니다. 장로님들 힘만으로도 안 됩니다. 목사와 장로, 안수집사, 권사님들이 힘을 모아서 정말 섬기는 자세, 늘 기쁘고, 뭐 집에서 기분 나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와서 늘 기쁘고, 제가 오죽하면 어느 목사에게 너무 시달릴 때 본이 되는 모습을 보이지 못한 거, 정말 그럴 때가 있었잖아요. 내가 어느 권사님에게도 사과했습니다. 그런 가운데도 교회를 버리지 않고 목사를 끝까지 지켜주고 끝까지 함께 해준 거 너무 감사합니다. 말로만 감사하는 게 제가 이제 시간 났으니까 갈비탕이라도 대접을 해야 되지. 사랑하는 초원의 가족 여러분, 마태복음을 통해서 성탄의 의미, 족보의 의미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 믿는 행복 속에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의 임마누엘의 축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